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뿔이 높아지고 상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이제 완전히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서 이불을 덮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그 시찰 목사님이 간암으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이분이 그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좀 소화가 좀 안 돼 가지고요. 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찾았더니 간암 말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입원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간암이면 복수도 차고 황달도 이렇게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병원에 간 것이겠죠.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신앙관리는 더 잘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신앙관리 더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구원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뿔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이런 제목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런 말씀이겠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복을 주지 않아도, 어떤 은혜를 주지 않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다음 이하의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뿔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또 상을 베푸시는데, 그것도 원수 앞에서 베푸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자, 근데 드디어 젖을 떼자마자 이제 소원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과 함께 풍성한 예물을 챙겨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아들을 바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가 그 예배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바로 1절에서 10절까지 나온 이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노래 내용들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 구속사의 그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그녀의 신앙 세계가 얼마나 깊고 뛰어난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한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나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크고 깊고 넓어서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세상사에 묻혀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 이제 모든 세상사를 접어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까지도 세상사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을 낳고 그리고 기르고,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부모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부모의 은혜를 뛰어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부모가 해주는 이런 부분들 외에도 부모가 못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구원시켜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의 은혜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서 그렇게 드린다 한들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부모의 은혜도 그렇고 잊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한나는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답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가운데 이런 찬양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나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자녀를 얻지 못하였다가 지금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되어서 이제 바쳐야 되는데 사실 이 아들 보내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 여러분들 처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입장을 바꿔서 상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욕심이 있었다면, 내가 아들 바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남편을 움직여서 소원을 취소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그런 방법을, 구차한 방법을 쓰지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들을 바침으로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한나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이걸 볼 때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신지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지식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 속성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모세오경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역사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또 아무 때나 이 말씀들을 읽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한나가 여자의 몸으로 이런 놀라운 신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한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어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아들을 바치면서 기도 가운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요, 이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불과 몇 년 후에 이제 이 유다 땅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하여 완전히 유린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기를, 정말 이것을 알고 정말 이 창자가 떨렸고요. 그리고 입술이 흔들렸고 뼈에 썩는 독국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듣느냐면, 야 하박국아, 너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야. 내가 이 일을 마치면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택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3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보동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가신다는 이 사실,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물론 유다 백성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범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돌이켜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그분의 메시지예요. 부모도요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들어서 때리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예 쫓아내가지고 부자관계를 끊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되, 그죠? 완전히 부자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해 주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나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었어도요, 그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는 과정 속에 감당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그분께서는요, 우리를 고난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한 채 오차도 없이 자,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한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또 하박국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자,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뿔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한나가 찬양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뿔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뿔은요, 흔히 힘, 권세, 명예,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성경 속에서 뿔은 그렇습니다. 근데 한나가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나의 뿔이 높아지게 되었을까? 라는 거죠. 그쵸? 근데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한나의 뿔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에게 구원이 무엇일까요? 한나에게 구원이 어떤 것일까라는 건데, 여러분, 한나에게 구원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게 구원이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낳는 것이 한나에게 구원입니다. 자,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참으로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의 목숨처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죠. 무려 90살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러분 어떤 수모를 겪습니까? 그녀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당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엘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듯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정말 더 이상 여인으로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구원 중에 상구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한나도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뿔을 높이 들게 해 주셨는데, 자, 뿔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그녀에게 권위 또는 권세, 힘을 높이 세워 주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분인나 대적입니다. 한나에게는 대적이에요. 이 분인나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그녀의
권위를 마음껏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대적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소원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소원제사를 드림으로 감사함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귀한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뿔을 높여 들어주시는 거, 이거 전혀 이상한 일 아니겠지요.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구원은 영혼 구원 아니에요. 이 삶 속에서의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생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생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명예도 높아지고 권세도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풍족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잘 사셔야 됩니다.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예,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100만 원 벌면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자,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시편 89편 15절.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면, 오 여호와여,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항상 주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 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생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그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이라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면 정말 감사하게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1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자,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한나가 노래로 기도하면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원수를 향해서 입이 크게 열렸다. 자, 원수가 한나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분인나라고 그랬죠. 자, 분인나에 대하여 입이 크게 열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분인나에 대해서 당당해져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죠?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전에는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는, 생활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살았다? 부인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도 크게 못 쉬었구나. 그죠? 짐작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한나가 본분이긴 하지만 첩에 밀려가지고 진짜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야 아들을 출산하고 나오니까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부인의 이치도 찾게 되었고 입도 크게 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크게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수고가 아니라 수모와 멸시를 당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 분인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진짜 먼저 그냥 먼 씹은 표정, 그죠? 예, 제가 뭐 쌍디귿의 오의 이응 이런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먼 씹은 듯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예,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한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시편 23편 5절에서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나는 원수의 공격적인 이 태도 앞에서 항상 기가 죽었죠. 늘 수세적이고 그리고 방어적인 그런 자세로 주눅들어서 살았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가지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잔치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통쾌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요, 여러분 하만 아시죠? 모르드게 아시죠? 자,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이제 작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지가 받을 영광들을 다 계산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입으려고 했던 그 존귀한 옷을 누가 입게 돼요? 모르드게가 입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탄 말을 끌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역전시켜서 모르드게가 그 말에 타게 하고 하만이 그 말을 끌면서 온 시내를 돌아다니게 만드십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한나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 대적 부인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치고받고 분풀이를 하고 여러분 성격 같았으면 그러죠. 그러고도 남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런 영광이 주어졌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어졌을 것 같다, 안 주어졌을 것 같다, 이 두 가지로 답이 나오는데 저는
안 주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자 쪽에 또 무게중심이 실립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주시기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지지고 볶고 치고 패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대신 어떤 일도 해주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판 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화난다고 성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바늘로 그냥 허벅지를 찌르고 또 찌르고, 그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게. 아, 목사님, 내 성깔에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수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복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수라고 나왔죠? 보복이라고 나왔나요? 네.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면 뒤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괜히 여러분들 그 이쁜 손에 피 묻힐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니까 그냥 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그때까지 보복해 줄 때까지 어떻게 참아요? 그냥 우당탕탕 해치우고 그냥 그래야 속이 후련하고 그냥 뭐 한 것 같고 그냥 화도 풀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또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또 한 분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참으셔야 돼. 왜냐하면 당장은 그게 시원하겠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앙금이 남아가지고 이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름다운 일이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언 25장 23절,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밥을 먹이고, 그죠? 또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갖다 먹여라. 그리게 하는 것은 핀 숲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수에게 오히려 밥을 주고 물을 주면 그게 원수 머리에 불덩어리를 올려놓는 것과 같고 하나님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원수의 머리 위에다 불덩어리를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빨갛게 단 숯을요, 숯 있죠, 숯을 머리에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열받고 아예 아작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오히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능에 이게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본능하고는 안 맞아. 이 말씀이 지금 25장 21절 22절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원수에게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러면 원수 머리 위에다가 뭘 놨다?
불덩어리 갖다가 놨다. 다 죽으라는 거죠.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수를 하고 싶다. 진짜 원수가 있어. 저거 좀 죽어버렸으면 딱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먹을 거, 물 이렇게 했지만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죠? 돈도 있으면 나눠주고, 그러니까 갖다 주고 막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뭐예요? 가장 잔인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가장 잔인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장 잔인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원수를 죽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원수가 있다. 진짜 밉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수의 방법을 택하든가. 어떤 방법이 이게? 원수에게 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 방법을 택하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던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수를 갚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갚으시면 돼요. 목사님, 아니 난 그래도 우당탕 해야 되겠는데요. 아이, 그러지 말아요 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 머리에다가 숯불 갖다가 올려놓은 게 제일 낫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좋으셔가지고 뭘 해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다네. 이거 뭐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랑치고? 그렇습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수 갚으려고 미워하고 그냥 막 찾아가서 막 조져버리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원수도 갚고 또 복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자, 원수 갚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갚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일석이조, 그죠? 예,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